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입니다. 역대하 7장 11절에서 16절까지 교독하겠습니다.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 건축을 마치고 솔로몬의 심중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에 그가 이루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 전하겠습니다. 여러분, 모든 인생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뭘까요? 나이도 다르고 지식 수준도 다르고, 그죠? 외모도 다르고 성격도 역시 다르고 환경도 다르지만 누구에게나 다 있는 것이 있어요. 그게 뭘까요? 그게 바로 문제라는 것입니다. 문제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자신에게 있는 문제가 뭔지 모르는 사람도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여러분, 도대체 인생에게 다 있는 이 문제라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리고 우리는 문제를 어떻게 다루어야 될까요? 문제를 피하기만 하면 될까요? 혹은 문제를 그냥 무시하면 될까요? 문제 자체를 그냥 없애버릴 수는 없을까요? 하지만 없앤다 하더라도 문제라고 하는 것은 파도 쳐오듯이 또 오고 또 오고 그게 계속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우선 우리는 그것이 인생이라고 하는 것을 꼭 깨달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에 유행하게 할 때에, 이거 뭐죠? 이런 문제가 인생에 있다 이 말이죠. 근데 이제 오늘 이 본문은 나라의 차원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인데요. 오늘은 나라의 차원은 또 이렇게 한 번씩 제가 메시지를 했다고 보고, 오늘은 개인과 교회의 차원에서 이 말씀을 이제 전하려고 합니다.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이거는 어떤 거죠? 비를 내리지 않는다. 쉽게 말씀드려서 농사를 짓는데 비가 안 온다. 이건 뭐죠? 자꾸 막히고 악재가 생겨서 사업도 막히고, 예를 들면 모든 게 자꾸 이게 안 되는 거죠. 비가 와야 농사가 되는데 이런 문제를 만난다.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이건 뭐죠? 경제적인 문제, 그죠? 경제적인 문제. 메뚜기가 토산을 다 먹어버리니까요. 그러니까 열심히 농사 지었는데 이런저런 이유로 해서 다 사라지고 없어지고 나가고 깨지고 이렇다. 그 다음에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 전염병은 지금 우리 여러분 30만 40만 하루에도 이 바이러스 이런 것도 있지만, 여러분 정신적인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마음의 바이러스도 있잖아요. 그 시대의 사상, 그 시대의 흐름, 그 시대의 철학, 이런 세상의 조류, 이런 이상하게 돌아가는 것,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에는 갖가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가 생길 때 어떤 사람은 발전의 계기로 삼고 어떤 사람은 걸려 넘어져서 좌절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문제를 접하는 사람에 따라서 문제를 대하는 방식이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다가오는 문제에 대해서 승리를 해야 되고 승리할 수 있는 게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인데, 우선은
문제의 성격을 잘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문제라고 하는 것은 뭘 말하는가 하면은 현재 내 인생의 경향을 보여주는 겁니다. 내가 지금 문제가 탁 생기면은 내가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 내가 어떻게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이런 거를 노출시켜 가지고 미래를 예측하게 만들어 줍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나에게 이런 문제가 있구나. 그대로 가면 큰일 나겠구나. 그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이 트렌드, 어떻게 보면 경향성 이런 것들을 알게 만들어 준다. 그대로 가면 안 되겠구나. 이렇게 예측하게 해준다. 깨닫게 해준다. 깨닫고 나면 그 다음에는 그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가 중요하겠죠. 대처에 따라서 우리의 미래가 달라질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우리가 시험을 잘 통과하면 더 나은 모습으로 변화되고 더 나은 미래를 우리는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아니라는 사실을 깨달아야 합니다. 문제를 어떻게 대처하느냐에 달려 있다는 것을 진실로 깨달아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현재는 어제 내가 내린 결정의 결과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필요가 있고, 오늘 내가 내리는 결정은 오늘 내일의 나 자신을 만든다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두 번째로 문제는 장애물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를 목표를 향하여 가는 발걸음을 좌절시킵니다. 문제를 만나면은 아이들은요 어떻게 해결하려고 그러죠? 그냥 막 울어버리잖아요. 혹은 어른들은요 한탄과 비난으로 해결하기가 쉽습니다. 어떤 사람은 포기하거나 상황 자체를 막 부인하거나 숨어버리거나 혹은 성숙하지 못한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다. 그럴 때 그 문제는 내 인생의 장애물이 되어버리고 맙니다. 세 번째로 한편 문제는 복이기도 합니다. 문제는 우리를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오도록 합니다. 잔잔한 바다는 유능한 선원을 만들지 못합니다. 시편에 보면은 고난받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연단하여 정금같이 나올 수 있다면 고난은 반드시 우리에게 복이 된다. 문제를 통해서 우리는 배우기도 하고, 그죠? 문제를 통해서 성장하고 잘 대처하기만 하면 그런 열매들을 얻을 수 있게 됩니다. 문제를 우리가 대처할 때 진실로 깨달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게 이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제일 먼저는요,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는 것을 깨달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문제를 만났습니까? 이런저런 문제가 있습니까? 그게 뭘 말하느냐? 하나님의 도우심이 내 인생에 필요하다는 것을 지금 말하고 있다 이 말이죠. 우리가 만나는 문제의 대부분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해결할 수가 없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 바울이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 고백은 스스로의 능력에 대한 자신감을 표현한 게 아니잖아요. 만약에 사도 바울이 스스로의 능력을 자신하고 그런 인간적인 자신감으로 살았다면 그는 그냥 실패작이 되어버리고 말았을 겁니다. 사도 바울이 승리한 이유는 하나님의 권능을 의지할 줄 알았기 때문이었습니다.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항상 그 안에 답을 가지고 있습니다. 답이 숨겨져 가지고 잘 안 보일 수도 있지만 그래도 답은 항상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감당치 못할 시험 당함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신다고 가르치잖아요. 다시 말해서 다 그 안에 답이 다 있다 이거죠. 감당하지 못하는 것은 허락하지 않는다. 그 안에 답이 있다. 다만 그 답이라고 하는 것은요,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깨달을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다. 하나님이 도우시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그 모든 핍박, 그 모든 환난도 이길 수 있고 또 주신 소명을 이룰 수도 있고 할 수 있다. 근데 여러분, 방해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육체라는 것입니다. 육체라고 하는 것은 바디, 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독립적 성향을 성경에서는 육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육체는 자신의 힘으로 살아가도록 우리의 마음을 자꾸 부추깁니다. 자꾸 부추겨요. 그래서 육체의 지배를 받으면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을 의지해서 살아가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예를 들어서 누군가가 여러분을 힘들게 할 때 하나님이 그를 설득해 주세요. 나 하나님께 맡깁니다. 이렇게 하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 말입니다.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한 발 앞서가 가지고 막 이렇게 내 힘으로 하려고 하는 그런 육체의 역사를 억누르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게 육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람들은 염려하고 걱정하고 전전긍긍하고 때로는 분노하고 초조해하고 스트레스를 받고 인간의 힘으로 하려고 많이 애를 쓰는데 그거는 육체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이 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되면 겸손해져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권능을 의지하고 살아가는 것이 정말로 필요하겠구나 이렇게 깨달아야 되는데 이 깨닫기까지가 시간이 걸리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만큼 인간의 자아가 견고하기 때문에 오랜 시간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까지 받은 연단을 잘 통해서 잘 깨닫고 육체로 살지 말고 하나님의 영을 의지해 살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여러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독립적으로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하지만 그게 가능하다면 왜 예수님 십자가 지셨으며 그게 가능하다면 왜 예수님이 보혜사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셨겠나 이 말입니다. 인간은 도움 없이는 살아갈 길이 없고 자기 마음대로 삶을 이끌어 나갈 능력이 절대 없습니다. 우리 인생을 내가 비록 일시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도움이 없으면 어떤 식으로든지 무너져 내리기 시작해요. 잘 되는 듯 하지만 곧 공경에 빠지게 됩니다. 그죠? 우리 인생은 뭐 아이고 잘 되네 할지 모르지만 건강이 나빠지기도 하고 직장을 잃기도 하고 가정의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관계가 깨어지기도 하고 특별히 마음이 무너진다 이 말이죠. 그래서 육체로 살고 스스로의 힘으로 사는 사람의 마음은 불행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강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저는 항상 체크를 해요. 내 마음에 평강이 있고 내 마음에 기쁨이 있느냐. 그거 없으면은요 내가 지금 육체를 의지하고 있다는 것을 금방 깨닫고 기도하거나 하나님 말씀을 내 마음에 새기거나 성령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 찬양한 대로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하나님께 아뢰면 마음의 평강을 주셔서 지켜주신다. 그래야 사탄이 역사하지 못하고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기 시작하고 하나님의 방법을 이해하기 시작하고 주님께 맡기기 시작하고 승리하기 시작하는 거다. 그런 겁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신 의와 평강과 희락이 넘치는 삶을 살려면은 내가 도움이 필요한 존재라는 것을 속히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겉으로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보이는 사람도 그 속으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불행한 사람이 부지기수입니다. 자아로 인해서 자존심으로 인해서 도움을 청하지 못하는 까닭에 고단한 세월을 지내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종교적인 기독교인은 절망적인 상황에 처하거나 도저히 방법을 찾을 수 없는 심각한 문제에 부딪힐 때만 하나님께 도움을 구합니다. 평상시에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평범하고 기도가 그냥 형식적이고 그렇게 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진짜 그리스도인이 되면 삶의 모든 영역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내 중심에 하나님이 역사하실 때만 나는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죠? 여러분 그런 진짜 그리스도인이시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주님은 기독교라고 하는 특정 종교를 전해주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과 더불어 개인적으로 깊은 관계를 맺게 하려고 예수님을 보내시고 예수님이 돌아가셨다. 이걸 깨달으면은
종교적인 그리스도인에서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겁니다. 거듭나면 행위를 토대로 한 신앙을 벗어버리고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는, 즉 하나님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을 힘입어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이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까 가까이 교제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기 시작한다 이 말이죠. 성령의 권능이 아니면 여러분이 어떤 일에서도 성공할 수 없다는 것을 꼭 깨달아야 됩니다. 부와 명성을 얻으려고 발버둥을 쳐봐도 결국은 좌절과 공고함만 돌아오게 될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마음의 의가, 여러분 마음의 평강이, 여러분 마음의 기쁨이 주어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진정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물질적인 부를 축적하는 능력이 아니에요. 참된 성공이라고 하는 것은 삶을 즐거워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안에서 우리는 그것을 누리는 능력이 진짜 성공입니다. 사회적인 지위와 부와 권력과 명성을 다 갖추고 있을지라도 정말로 필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너무 많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바로 서는 거나 원만한 관계를 통한 축복이나 평강이나 희락이나 만족이나 건강한 몸이나 삶을 즐거워하는 능력이나 이런 것을 소유하지 못한 사람들이 너무 많습니다. 소탐대실에 소탐대실. 그러니까 여러분 좋아 보인다고 해서 다 좋은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은혜 주셔야 된다.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살아야 된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에 깨어 있음이 헛되다 그랬잖아요. 어떻게든 여러분의 육신의 노력으로 세울 수 있을지는 모르지만 또 하나님이 관여하지 않으면 다 무너지고 맙니다. 오래가지 못합니다. 특별히 영원하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 삶의 동반자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 우리 삶에 가까이 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내 삶에 동참해 주기를 원하십니다. 친구가 되어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내 삶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요, 굉장히 보혜사라 그랬잖아요. 굉장히 따뜻하시고.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님이 얼마나 위로자시고 얼마나 따뜻한가를 잘 몰라요. 자꾸 종교적인 신앙생활을 하려는 경향성이 있어요. 성령님은 부드럽고 온유하시고 친절하시고 여러분 그렇게 알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 성령님이 그런 분이시라는 것을 알고 우리 마음에 계시잖아요. 의지하고 성령님의 임재하면서 살아가는 이게 성도의 삶이다 이거 아니에요. 이게 성도의 삶이니까 이거보다 더 큰 축복은 없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우리 인생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겸손하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여러분 악한 길이 뭐죠? 죄와 교만 그리고 육체로 사는 삶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그랬잖아요. 문제를 해결하려면 겸손이 중요합니다. 성경에 보면 어린아이와 같이 되어야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그랬잖아요. 여러분 영어에 child라는 게 이제 어린아이인데 childish라는 게 있고 childlike라는 게 있잖아요. 그 두 가지가 다르잖아요. childish라는 말은 아이고 어린애처럼 왜 그래 할 때 그 어린아이 같다는 말이죠. 예를 들면 성숙하지 못하고 감정과 에너지를 통제하지 못하고 어린아이는 다 자기중심적이잖아요. 다 자기중심 내 거야 내 거야. 그게 childish입니다. childlike라고 하는 거는 어린아이들과 같이 되지 아니하면 천국에 못 들어간다 할 때 그때 childlike죠. 이 말은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한 것을 말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처럼 순수하고 겸손하면은 내 힘으로 살아갈 수 없다는 걸 알게 되고 그죠? 어린아이는 그렇잖아요. 기꺼이 도움을 요청합니다. 하나님께도 도움을 요청하고 사람에게도 도움을 요청합니다. 그래서 영적으로는 이러한 자세를 성숙이다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도움이 필요하되 그것도 그것도 아주 많이 필요하다는 생각은 나약함의 표시가 아니라 그게 성숙함의 표현이에요. 내 힘으로 문제를 다 해결해 가지고 그 다음에 내가 떳떳하게 나 자신을 보이고 싶다, 이렇게 하는 것은 연약함, 자기의 육신의 삶이에요.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요, 교회 공동체와 함께 의논을 하게 되고 도움을 구하게 되고 기도를 부탁하게 되고 하나님을 의지하게 됩니다. 그게 성숙이에요. 그러니까 누구든지 하나님을 통해 강해지지 않으면 나약할 수밖에 없는 인생입니다. 그 사실을 분명하게 인식하면 인식할수록 오늘 우리의 상황을 개선시킬 수 있는 길이 가능성이 점점 더 커지게 됩니다. 그래서 나약함을 인정하는 데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그렇게 하면 성령님이 내 삶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것을 경험하기 시작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겸손하면 성령님과 긴밀한 관계를 맺을 수 있습니다. 일상생활을 여러분이 할 때 성령님을 기억하지도 않고 그냥 신앙적인 관습을 지키는 걸로 위함을 삼으려고 할 때 성령님은 슬퍼하십니다. 내 안에 성령님이 계신데 성령님 아예 제껴두고 사는데 성령님이 얼마나 슬퍼하시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믿는 신용만 내는데 시간을 낭비하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과 더불어 생생하고, 하나님이 생생해야 됩니다. 생생하고 의미 있는 관계를 맺고 유지하고 하나님과 더불어서 친구처럼 살아가는 그런 우리가 되어야 됩니다. 제가 고난의 길을 쭉 걸어오면서 인내할 수 있었던 이유는 성령님을 계속 의지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이 내 미래를 알게 해주시고 성령님이 마음에 확신과 소망을 주셨고 성령님이 순간순간 나를 붙잡아 주셨고 그랬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을 구하면 말씀을 해석해 주기도 하고 성령님을 구하면 결정할 때 감동을 주고 마음의 평안으로 인도하시기도 하고 성령님을 구하면 힘들 때 하나님이 위로해 주시기도 하시고 성령님을 구하면 심지어 물건을 잃어버렸을 때도요, 하나님이 그런 것까지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아마 그렇지 않을 겁니다. 제가 신용카드를 잃어버려 가지고 아이고 카드가 어딨지 하다가 갑자기 성령님 의지해야 되지 이렇게 생각을 하고 하나님 도와주세요 마음으로 그랬더니요, 갑자기 번쩍하면서 생각이 팍 나는 거죠. 어디에 있다는 게 눈에 확 보이듯이. 그래가지고 찾았습니다. 성령님은 친절하십니다. 성령님은 온유하십니다. 관심이 많으십니다. 데니스 아이젠하르트라는 사람이 미국에 살았는데 학교 버스 운전기사입니다. 목적지까지 운행을 다 마치고 이제는 차를 출발시키려고 하는데 기어에다가 손을 대려고 하는 순간 뭐가 확 당기는 어떤 힘이 이렇게 해가지고 손을 갖다 대지 못하는 이제 그런 걸 경험해요. 그러면서 동시에 마음속에 기다려라 그런 음성이 들리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앞을 이렇게 거리를 보고 이렇게 잘 살펴보고 백미러로 뒤에도 보고 뭐 이렇게 해도 별 문제가 없었어요. 그래서 다시 변속기로 팔을 뻗는데 이번에는 더 분명한 음성으로 기다리라 들렸어요. 그러나 보니까 아무리 봐도 문제가 없어가 출발하려고 하는데 버스에 그 프론트 미러가 이렇게 있거든요. 앞을 볼 수 있는. 그게 갑자기 눈부시게 이렇게 확 빛이 나면서 뭔가 아른하면서 뭔가 잡히는 거예요. 본능적으로 브레이크를 밟았는데 여자아이 하나가 두 팔로 흐트러진 책이나 뭐 이런 것들을 갖다 막 이렇게 끼고 막 이렇게 일어서는 게 보였습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버스 기사는 버스 안에 성령님이 계시는구나, 내 안에도 성령님이 말씀하시는구나, 그리고 내 옆에도 계시는구나, 그것을 진실로 깨달았다는 겁니다. 우리 저 뒤에 우리 전 전사님 있잖아요. 지난번에 저보고 그래요. 저 뭐죠? 여기 그 작은 도서관에 이렇게 옛날에 큰 거울이 이렇게 뒤에 있었잖아요. 그 앞에 이렇게 우리 테이블이 있고 옆에 앉아 있는데 갑자기 속에서 성령님이 빨리 나가라 이래가지고 왜 그러시? 빨리 나가라 그래가지고 막 끌려 나오듯이 나와가지고 그 우리 여기가 아니고 여기죠. 요 문을 여는 순간에 그게 붙어 있던 게 떨어져가지고 왕창 주저앉아가지고 거기 있었으면
온판 거울 깨져가지고 상처투성이 될 뻔했어요. 예, 성령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정도시라면 우리가 성령님과 친밀한 사이에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주고 싶어하지 않겠습니까? 예, 제가 하나님이 가르쳐주신 비밀을 여러분들에게 많이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은 믿으셔야 됩니다. 예, 하나님을 믿어드려야 됩니다. 이 믿는 것이 우리가 할 일입니다. 그러니까 육신, 자아, 인간적인 생각을 내려놓고 믿을 때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믿을 때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이 모든 영역에 간섭해 주시기를 우리는 겸손히 간구하는 그 겸손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성령님을 이렇게 초청하고 구하는 이런 그 그리스도인의 삶의 방식은 옛사람에 비교해 보면 새로운 삶의 방식이잖아요. 예, 그것을 우리는 두려워하지 말아야 됩니다. 어떤 사람은요, 아이고 그건 신비주의가 아닌가, 아이고 그거는 이렇게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는데요. 이런 것이 성경적인 방식이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깨달아야 됩니다. 사도행전 읽어보세요. 성령님이 다 오지 마라 했다가 가라 했다가 성령님이 말씀하셨다가 성령님이 뭐 다 하시잖아요. 예, 그게 정상적인 삶의 방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성령님이 내 안에서 계시지만은 우리는 성령님을 자꾸 근심케 하고 소멸시키고 성령님을 저버리고 그렇게 살아가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자아로만 살기 때문에 성령님이 내 안에서 근심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낮추고, 이 표현이 오늘 굉장히 중요합니다. 세 번째로는 기도하라. 기도하여 성령님을 구해야 됩니다. 14절부터 그 뒷부분 읽어보면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이제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성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에 영원히 있게 하였음이라.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여기에 있으리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령의 인도를 받을 줄 알아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 인생에 다가오는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무슨 뜻일까요? 어떤 것을 자의대로 행하는 것에 반대되는 의미입니다. 내 뜻을 그러니까 자꾸 겸손히 내려놓고 기도하고 질문해야 된다 이 말이죠. 하나님 가르쳐 주세요. 하나님 인도해 주세요. 성령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의 영은 아주 인격적으로 그리고 개인적으로 역사하십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그냥 세상이 살아가는 방식으로 예수 믿고 하나님 자녀가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세상 방식으로 살아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은 성령님의 인도를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받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하나님을 자꾸 알아가게 되고 성령으로 능력을 받아가지고 성령의 권능으로 살아갈 수가 있어요. 자꾸 훈련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나를 위하여 십자가 지셨다는 것을 꼭 믿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온 인류를 사랑하신다는 것을 아는 것도 중요하지만 여러분 개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렇게 기록된 말씀을 주신 것이 중요하지만 이 기록된 말씀을 기초로 해서 여러분 개개인에게 다 순간순간 인격적으로 개인적으로 말씀하신다는 것을 믿어야 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기 위해서는 대가를 치를 마음의 준비가 되어야 됩니다. 그 대가가 뭐냐? 내 것을 내려놓아야 됩니다. 내 것으로 사는 것은 절대 좋은 결과를 얻지 못합니다. 비효율적이고 비생산적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인도를 받으려면 기도에 헌신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역대하 20장에 보면은요, 암몬과 모압의 거대한 군대가 남유다를 침략해 왔습니다. 그때 여호사밧이 훈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기도하잖아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예요.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역대하 20장 12절 나와 있나요? 같이 읽어보죠. 우리 하나님이여 그들을 징벌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옵고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연약함을 고백하고 주님을 바라봅니다. 도와주세요 할 때 놀라운 승리를 얻었습니다. 교회 생활에 대해서 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여러분 제가 말씀드리겠는데요. 교회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잖아요. 세상을 축복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그리스도의 몸이죠. 근데 교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뭐냐? 네, 성령의 공동체가 일단 되어야 됩니다. 성령의 공동체. 우리 교회의 문화는 성령님을 높이고 절대 의지하는 문화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가 성령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할 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교회에 예를 들어서 큰 문제가 생기거나 문제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은 회의를 먼저 해야 될까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야 될까요? 기도하며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고 하나님이 주시는 아이디어와 지혜와 그 인도하심을 받들어서 회의도 하고 의논도 하고 그래야 되겠죠. 우선순위가 중요하겠습니다. 성령님의 임재, 이게 가장 중요해요. 이게 첫째예요. 교회 안에 자기를 의지하는 거 있잖아요. 인간적인 생각을 의지하는 거. 그게 슬며시 틈타는 게 교회에서는 가장 위험한 겁니다. 그래서 무너진 교회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이 조금씩 사라지다가 나중에는 어떤 교회는 전혀 하나님을 의지할 줄을 모릅니다. 완전히 하나님께 멀어지기까지 깨닫지를 못합니다. 한국 교회를 보세요. 70년대 80년대에 놀라운 부흥이 있었고, 그러니까 교회가 힘이 생겼어요. 물질도 많아요. 능력도 있고 인재들도 많이 있습니다. 교회가 굉장히 풍성해지니까 어떻게 됐느냐? 자기 의존에 육체가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 자기 의존에 빠져든 거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가난하고 힘들 때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다가 산으로 막 기도하고 하다가 더 이상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아도 잘 돌아가니까 자기 의존, 그죠? 그게 틈타기 시작한 거라 이 말이죠. 여러분, 그 지질학에 보면은 침식이라는 거 있죠. 침식. 해안 절벽이 있으면은요, 바람이 불고 뭐 이렇게 파도가 치고 또 소금기도 날라오고 이러면은 침식 작용이 일어나잖아요. 조금씩 떨어지잖아요. 어떤 해안에 이렇게 침식 작용이 이렇게 절벽에 일어나는 걸 이렇게 해마다 말뚝을 박아서 보니까 한 30cm, 40cm 요만큼씩 침식이 일어나더라. 그러니까 침식이라고 하는 거는요, 천천히 진행이 되고 그 다음에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이 되고 교묘하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침식도 어떻게 일어나느냐? 자기 만족에 빠져가지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기 시작해요. 그리고 세상에 대한 관심이 많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관심은 나도 모르게 조금씩 뒤로 밀려나는 겁니다. 서서히 눈에 보이지 않게 교묘하게 이 일이 진행되고, 교회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인생도 그럴 수가 있습니다. 침식이 일어난다 이 말이죠. 하나님이 때때로 왜 우리에게 문제를 겪게 하시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잖아요. 왜 이런 문제를 하나님 주신다 하셨는가? 문제를 통해서 침식이 일어난 상황을 발견하도록, 그대로 가면 완전히 망한다, 그걸 막기 위해서 하나님이 때때로 문제를 허락하신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생활에 얽매여 가지고 하나님에 대한 열정을 뒷전으로 미뤄왔다면 아마 여러분의 삶에도 영적인 침식이 계속 있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4절에 보면 병사로 복무하는 자가 누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죠.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우리의 목적은 병사로 모집한 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우리 인생의 목적이든. 그런데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다 그랬잖아요. 하지만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덫에 걸린 사람들이 많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래요. 내 인생은 그냥 그런 대로 돌아가기 때문에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 할 만큼 절박한 상황은 아니다라고 보통은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침식은 천천히 진행되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게 진행되고, 그리고 교묘하게 진행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깨어있지 않으면 내 인생이 하나님과 점점 멀어져 가는 것을 잘 눈치를 못 채게 됩니다. 여러분이 만약에 틀에 박힌 대로 살아간다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여러분 열정이 차지했던 자리를 습관과 전통이 대신하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는 표시예요. 주님을 향한 열정에서 멀어져 가고 있다면 죽어가고 있다는 표시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에 문제가 생기면 그 문제가 은혜예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그 문제를 통하여 우리의 영적 현주소를 깨닫게 만드는 거라 이 말이죠. 만약에 우리의 심령이 가난하지 않다면 하나님, 나는 하나님이 필요합니다. 나는 내 마음이 갈급하고 주의 도우심이 필요하고 주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라고 여러분이 고백하지 않는다면 여러분 영적으로 서서히 죽어가고 있는 겁니다.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지 않는 삶은 그냥 뭐라고 그럴까요? 성령님의 이끌림을 받는 삶은요, 예측 불가능한 삶입니다. 성령님은 바람이 임의대로 불듯이 임의대로 하기 때문에 어쩌다가 밤에 새벽 3시에 깨워서 기도시킬 수도 있고, 갑자기 어디를 가라 할 수도 있고, 네가 이런 일을 갖다가 상식을 넘어가지고 하나님 헌신하라 할 수도 있고요. 성령님을 의지하는 삶은 예측 불허의 삶이에요. 모험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러나 결국은 평강으로 인도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사람들은 소수만이 그런 삶에 관심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길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오늘 특별히 우리 한국의 현대교회, 지금 우리도 포함되잖아요. 하나님께 꼭 먼저 나아가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활에 기도가 살아있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우리가 인간적인 눈으로만 이렇게 내 삶을 진단하면요, 증상만 봐요. 증상. 아이고 요새 내가 뭐가 없네. 아이고 요새 이런 문제가 있네. 증상만 봅니다. 그러나 성령님을 의지하면 그 안에 원인, 깊이 있는 것들을 성령님은 알게 해줍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가르쳐 준다 이 말이죠. 내게 부르짖어 구하라,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그렇게 되면은 회복이 일어나게 됩니다. 증상만 치유하는 건 여러분 어떻게 했습니까? 열이 나니까 머리에 찬것만 갖다 대고 그걸로 끝나면 안 되잖아요. 염증을 잡아가지고 치료해야 되지 않겠냐 말이죠. 성령님을 의지하지 않으면은 여러분 그런 것들을 알기가 힘듭니다. 정말로 무엇이 문제인가? 정말로 내 안에 뭐가 들어있는? 그건 성령의 인도함을 통해서만 알 수가 있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자기를 의지하려는 마음을 내려놓고 성령님의 인도함을 받는 삶으로 회복되어야 합니다. 그렇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의견, 여러분의 생각을 뒤로 하고 반드시 우리 인생은 하나님께 먼저 물어봐야 됩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성령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답을 들으려고 해야 됩니다. 그렇게 하면 성령의 음성을 듣기 시작할 겁니다. 여호와를 찾는 자들이 만날 것이라 했잖아요. 많은 사람들이 이래요. 뭐라고 하는가 하면 아이고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다. 난 그건 잘 모르겠어. 누구는 뭐 성령의 음성을 들었다고 난 잘 모르겠어.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성령님을 의지하면 반드시 성령님이 인도하신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 돼요. 믿고 기도하면은 그거 다 경험하게 돼요. 찾으면 만나리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씀드려서 늘 하던 방식으로 살아가면 안 됩니다. 우리의 육은 크리스찬들과 교회의 적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사랑의 관계를 맺어야 합니다. 성령의 인도를 받고 살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과 사랑의 관계를 깊이 이렇게 형성하는 것, 이게 우선순위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 인생을 절대 승리할 수가 없습니다. 승리한 것처럼 보여도 절대 승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는 하나님께 뭔가 얻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예요. 성령님과의 친밀함이에요. 이게 우선순위입니다.
성령의 이끌림을 받으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을 더 깊이 의존하게 되고, 그러니까 내 마음의 평강을 회복하게 되고 기쁨을 회복하게 되고 마음이 막 흔들리지가 않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점점 자라나게 되고, 그리고 하나님에 대하여 순종하는 것이 점점 깊어지게 되고, 그리고는 점점 더 하나님의 인도를 체험하게 되고, 그런 삶이 내 옆으로 다른 사람에게도 전달되어 가지고 세상이 변화되고 이렇게 된다 이 말. 이런 삶이 되고 이런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세상의 방식은 뭐냐 하면은 정상만 해결하기 위해서 어떻게 하면 돈을 버느냐, 어떻게 하면 뭐 인간관계를 잘 해결하느냐, 어떻게 하면 뭐가 행복해지느냐, 어떻게 하면 뭐 스트레스를 잘 이기느냐, 맨날 이런다. 그러나 성령의 방식은 우리의 내면을 변화시키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방식.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다 마음에 있다는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마음에다가 하나님 말씀이 임해야 됩니다. 마음의 생각 속에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지혜가 여러분 속에 임해야 됩니다. 심령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이 변화의 여정을 여러분 시작하려면은 가장 어려운 것은 처음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 처음 발걸음이 뭐냐? 지금까지의 내 삶의 방식을 가만히 돌아다보고 이제는 말씀과 기도에 집중하기 시작하는 이 첫 발걸음을 내디뎌야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걸어가고 뛰어가기만 할 것이 아니라 때때로 삶을 멈춰야 됩니다. 멈추어서 하나님께 집중하고, 그리고 난 다음에 하나님이 열정을 품고 있는 일에 대하여 발견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달라요. 하나님이 무엇에 열정을 품고 계시는지 우리는 발견을 해야 됩니다.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리라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게 뭔지, 그래서 새롭고 신선하게 된 마음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보아야 된다. 예수님이 새벽마다 한적한 곳에 가셔서 기도하시면서 하나님이 자기 자신에게 보이지 않는 일은 하지 않았다는 거잖아요. 요한복음에 보면 전부 하나님이 보여주신 것을 따라서 예수님이 순종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멈출 수 있어야 됩니다. 제가 예를 들어 사업을 하는 사람이라면 사업을 위해서 수시로 골방에 들어가서 문을 걸어 잠그고, 그리고 성령님이 은혜를 주세요. 성령님이 말씀해 주세요. 성령님이 아이디어를 주세요. 성령님이 인도해 주세요. 나는 이렇게 할 겁니다. 자아를 내려놓고 성령님이 가르쳐 주시는 깊은 이야기를 우리는 들어야 됩니다. 아니, 성령님이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왜 내 안에 계실까요? 나와 친밀하게 나에게 보혜사가 되셔서 때로는 위로하시고, 때로는 말씀하시고, 때로는 권고하시고, 그죠? 때로는 인도하시고, 때로는 가르쳐 주시고, 때로는 지혜를 주시고, 때로는 권능을 주시고, 그런 성령님이 되시기 위하여 우리 가운데 오셨다, 우리 마음에 오셨다. 그러니까 오늘 메시지의 결론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라 그랬잖아요. 성령님을 이제 가까이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기도하여 이 새로운 삶의 방식, 신선한 삶의 방식으로 살아가야 반드시 인생은 승리할 수 있고, 우리 교회도 뭐 바이러스다 어쩌다 시대다 뭐 다 어렵다 하지만 아무 상관없습니다. 승리할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할 때 하나님 그런 삶의 방식을 오늘부터 살기를 원하고 발걸음을 믿음으로 내딛기를 원합니다. 주여 나에게 성령의 충만함을 주옵소서.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